시를 좀 읽을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부활의 밝은 아침이 왔어도 사랑하는 님들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이 없네. 무엇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애타게 찾는 예수님 신랑님의 사랑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바람아, 바람아, 달려가 또 달려가서 일깨워 주시라. 간절히 산자의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났노라고 소리쳐 주라. 그 사랑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울리고 또 울림이 있을 때까지 어느새 그 마음을 알았는가? 위로해주는 눈길과 속삭임이 달려와 내 마음의 아름다운 신랑의 소리, 그 사랑의 소리로 입 맞추는구나. 사랑하는 님들아, 우리를 위해 목숨도 맞이 않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그 예수님 이 아침에 어디서 만나려나? 함께 목장 우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자. 예, 이 시는 그냥 이 강단에 아침에 올라와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적었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전 열방이 호응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하시죠. 본문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이러한 큰 죽음,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이 그 한란을 겪으시고 뜻밖의 놀랍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온통 무엇만 있었을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서 천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단서가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냐? 예,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날 장소를 말씀하심이 갈릴리. 제자들과 가장 추억이 많아서일까요? 첫 번째 그곳에서 부름도 갈릴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만나자고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진짜 목숨까지 빼앗아간 그 한란, 그 폭풍이 지나가고 상처가 씻겨지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은밀하게 다 눈길이
붙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그 눈길 속에 그 은밀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갈릴리.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일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6, 7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궁금증을 풀려면 갈릴리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인데요. 갈릴리는 어근이 구르다, 상징적으로는 굴러가다, 흘러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은 갈릴인데 원의 원, 그리고 특히 회전으로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는 문의 밸브 또한 둥근 고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왕상 6장 34절에 보면 그 두 문짝은 잣나무와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큰 대문을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접혀서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접게 문이 되어 있죠. 이게 성전의 문이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원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원은 또 뭐냐면 원은 알파벳에 보면 그 22자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으로서라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 둥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원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뜻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성령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릴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그렇게 오셔서 그곳 주변에서 그러니까 자라시고 그곳에서 또 많은 제자들과 사역하시고 완전 사역지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는 오랜 전부터 예언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가 돼 있어요. 좀 하나는 이제 찾아봅니다. 길거리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뜻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뜻이 납달리 지파에 벌써 이미 계시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꾼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암사슴은 어떤 높은 곳도 뛰어오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은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암사슴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또 땅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 시대도 여호수아 21장 32절에도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들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납달리 지파에게 살인자의 도피성으로도 갈릴리를 준 곳이 또 엄청난 그 도피성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갈릴리는 도피성이었던 곳이죠. 그리고 납달리 예언이 가져다주는 암사슴,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발이 예였던 곳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는 일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성전 문과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7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갈릴리에 숨겨진 메타포였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그 문은 예수님의 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입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이 가장 하늘에 좋은 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계시된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 이스라엘 땅은 그 지역마다 준 이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다 성취하시는 그 지역의 그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명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갈릴리는 전쟁 요충지로 이방 갈릴리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에서 17을 보면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군틀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그 첫 복음을 갈릴리에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지만 그게 다 계시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어근의 갈라의 성취,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겨지는 그 의미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 표면적 할례에서 이것은 길갈에서 할례 받은 것과 연관인데요.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새 창조 역사가 실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흑암의 백성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예언하신 그곳에 감춰졌던 비밀이 열린 것이죠.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암사슴 같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나오는 것이 오랜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열방이 오늘날의 각 교회에 또 어디서든지 일꾼 세워지는 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예언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엄청난 죽음을 맞고 나서도 즉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밖에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인데 그런 곳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두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각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으면 즉각 그렇게 대답하시는 때가 있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태와 같은 곳이다.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제 머릿속에 싹 순간 지나가는 것이 모태? 양수물? 갈릴리 호수가 양수물이네? 그렇게 풍성하고 많은 그 갈릴리 호수는요, 사방에서 샘물이 터져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게 되었고, 어둠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고, 육에서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새 나라를 도래하는 곳이구나.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디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요, 말씀 있는 곳에서. 샘물이 말씀이잖아요. 맑은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만이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그렇게 불름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죽으신 후에도 그렇게 갈릴리를 하나님이 찾아가셨구나. 미리 벌써 거기가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예비교회도 미리 와 계셨어요. 감사하실 분은 감사하실 거예요. 이 갈릴리는 헬몬산과 레바논에서 여러 샘들이 솟아서 정말로 흘러 고인물이랍니다. 그리고 그 발원지는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흐르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이 물로 해서 풍성합니다. 온 나라가 땅이 비옥하고 풍성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 부근 동네에 갔을 때 정말로 또 회당이 많았습니다. 곳곳에 회당의 흔적들이 있었고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배웠다라는 회당도 있어요. 말씀들이 새 생명들이 정말로 거기서 가르쳐지고 양육이 되고 했던 도시예요. 놀라운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을 부르시면 다 샘물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샘물과,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시죠. 그러나 그 영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건 샘물이라고 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아주 묘하십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제자들뿐이 아니고요, 여자 제자들도 거의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밑에서도 그 여자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그 밑에서 그것을 다 함께 그 고통을 당했어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 근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육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가 되기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 여제자들은 실제 십자가 밑에서 살았을 때 죽은 자들이었어요. 민수기 45장 15절에도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이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에서 받은 도피성 얘기했죠. 그 한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가난한 신명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잘나는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지 않았어요. 어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제자 되기 전에도. 그리고 여자 제자들도 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고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기록에는 갈릴리만 있었다 얘기는 안 하지만 갈릴리에 많이 계셔서 가르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자들 7명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습을 배우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먼저 와 계셨던 것이에요. 이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엑기스 성찬하던 그때 말씀하신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힘들면 어딜 가죠? 좋으나 힘들으나 어딜 찾죠? 엄마를 찾아요. 고향을 찾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예, 그러한 일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또 성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가랴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나의 양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신 같이 그 말씀의 성취고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소리는요. 작은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즉시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너무 살만하기도 했지만 그 은밀한 장소가 못해 고향 같은 장소가 도피성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막달라 마리한테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갈릴리아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온통 갈릴리 가라 했던 거예요. 그 작은 자들이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챙기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임무를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가지고 다 와서 가르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들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도 날이 새어갈 때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날이 샌다라는 것은 어둠이 지나고 한란이 지나고 태풍이 지나고 싹 쓸어간 때 그런 때에 다시금 새로운 새 언약의 시작이 도래되는 그 간용구가 날이 새어갈 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의미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리 없었겠죠. 당신은. 우리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하신다라고 깨닫는 자가 있을까요?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고이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이라 영육이 캄캄한 때였을 때니까요. 6절에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새벽에 아직까지 날이 밝기 전에 날이 막 새는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의 본질은 말씀인 진리도 영혼들을 건질 것이다. 말씀의 진리로 영혼들을 이제 앞으로 건질 것이다. 진리 영으로 건지는 자들은 잃어버리는 자 없을 것이다라는 계시였던 거를 암시한 것 같아요. 그래 제자들이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니 이미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에다가 떡까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죠. 감히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혼란했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안심이 됐고 평안한 가운데 그 마음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자들 마음도 그런 가운데 묵묵히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고 배도 오른편에다 던지라 하시고 그물도 던지라 하시고 이 모든 되어짐이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요? 아무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때는 제자들도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 앞에 오늘날에도 죽은 자와 같아야 되는 거죠. 이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이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물으심은 누구에게나 같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마어마한 명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복음을 증거했죠. 예,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산, 이 언덕, 예,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한 장소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에도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까지 보이는 열방 전도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전도, 먼저 육적으로 부름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자가 그 영으로 복음 증감이 이 셋째 날에 지금 때인 것이죠. 이제 것이 2000년 동안 겉으로 보이는 복음 전도를 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안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겉과 속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각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 18에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너무 옳고 그름 따지기 때문에 빨리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17,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펴본다면 이런 표적이 겉으로 나타나는 일도 많겠으나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육신 생각들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은 깨달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도 설명을 하면 뱀을 집어올리며가 진리로 거짓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이 얘기는 거짓이 드러나 악함을 뽑아내어도라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들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빗질리를 한다 하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방어박을 쳐주시는 겁니다. 녹기둥과 노성벽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진리로 그 악한 소리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상대자를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부활하셔갖고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제자들이 각 복음서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땐 이건 영으로 부활, 그러니까 몸의 부활로 지금 말씀하심을 다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다 듣고 지금 증거한 거잖아요. 이때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후 갈릴리에서 배웠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누가복음 24장 27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에게, 길 가던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2도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몸의 부활을 가지신 분이라 육체의 온전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 영이 시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말씀이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는 인자로 내내 30살까지 33살까지 사역하신 때와 또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 49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아, 말씀의 성취구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신 영의 몸을 가지셨네. 이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갈릴리에서 회개나 전파하라 복음하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각도가 틀립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때는 육의 성량으로 회개하라 했지만 지금 죽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전파되면 영으로서의 복음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그것을 2000년 동안 표면적인 거였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도 얼마나 그게 수고스럽습니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모습은 들고 와도 그 영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진짜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드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얼마나 이 말씀이 간절간절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어요. 몸의 부활로 나타나심도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40일이라고 그러셨는데 고난이 끝나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과 몸의 부활로의 만남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의 하나님께서 또 오실 것을 또 그대로 또 약속을 하시지만도 이 한마디 한마디가 몸의 부활로 맞서서 얘기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였겠냐고요. 근데 우린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정확하게 40일 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10일 더 있다가 50일 만에 그 오순절에 성령 그 말씀이 오신 거죠. 올해도 오순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절기. 항상 그러나 이 오순절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때만 오순절 그때는 하나님 정해놓고 더 강하게 일하는 때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순절이라는 건 항상 깨닫는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마지막 명령인 것 같습니다. 내게서 들으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베다니아 앞에 어딘지 알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 동네 마을입니다.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지는 갈릴리, 하늘로 가실 때는 예루살렘 부근 베다니,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몸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승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토록 가길 원하셨고, 가길 원하셨던 곳은 그곳에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셨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고, 오늘날의 그 영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찾아도 소리가 안 들려요. 보이질 않아요. 소수가 있지만도, 그래서 아가서 말씀 첫 번에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주신 순간적인 시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는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이긴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